갑자기 기온이 내려간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영에게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개인적 혼자일지라도 아니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갈등이 뭐냐면요, 등나무와 그리고 칡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칡나무와 등나무, 등나무와 칡나무. 둘 다 소나무나 다른 나무처럼 대나무처럼 쫙 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옆에 무슨 물건이 있으면 비비비비 꼬는 게 얘들의 특성입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특성을 가진 두 나무가 같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막 비비 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무엇인가 양보해서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따라주고 그럼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겁니다. 이 일은 진행은 안 되고 이 일은 해결은 안 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가 흔히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들 그리고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싸우니까 4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갈등 속에 인생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지만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서 내 욕심만 욕망만 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늠한 자들아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것, 이게 가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를 통해서 존중돼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이 삶 가운데는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늠한 자들아. 가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가늠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그 가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습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물어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지 않냐고. 역시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욕망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누구든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모이면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 꼬이고 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 큰 은혜, 6절 말씀에 더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정해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더더 큰 은혜도 있고요, 더더더 큰 은혜도 있고요. 은혜는요, 한 번 받았으면 이게 최고구나, 이것물로 족하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302장 보면은 얕은 물가에서 작은 물결만 바라보고 너무나 멋지게 주저하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저어서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 가면은요, 저 수평선을 지나서 저까지 가면 큰 태풍이 안 몰아치는 이상 저쪽으로 가면 오히려 잔잔해요. 태풍 오면 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방파제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저 수평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바다 가운데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렁일렁거리는 거 심하게 깨우고 그냥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큰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그저 발 담그고 야 좋다 시원하다 야 좋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더 큰 바다,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면 갈등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갈등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저는 1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럼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갈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이유를 가지고 욕심부리고 막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모였는데 갈등을 겪는 거지. 뒤돌아서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왜 그런 욕심을 부렸지? 내가 왜 부질없이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목을 내놨지? 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고집 부렸지? 하나님 안에서 이거 내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너무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했구나. 그 사람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그 큰 은혜를 받으면 금방 해결될 문제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내가 먼저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서 미안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가 양보할게. 그거 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는 거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의 가축대들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서로의 가축들을 돌보는 것이, 영역을 정해서 돌보는 것이 좋겠다.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조카 롯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나 욕심 안 부릴 거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 뭐 할 거니? 이 땅에서 내 주장 펼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 겪어가면서 살면 뭐 할 거니?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텐데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먼저 선택할 게 어딨어? 네가 먼저 선택하세요.
양보했단 말이에요. 양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보하지 않은 조카 롯은 결국 모든 가족들 다 멸망당하고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든 경계를 정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 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요 우선 욕심이 사라져요. 2절 3절 말씀 거기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부패성, 이 욕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도 기쁨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욕심이 많으니까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보다는 내가 땀 흘려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큰 기쁨이야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갈등 속으로, 다툼 속으로, 전쟁 속으로, 평화롭지 못한 세상으로 자꾸 우리는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땀 흘려서 열심히 얻긴 얻는데 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버려두고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인을 만나서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무엇인가 주머니가 두둑해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내 주머니는 긴 털털이어도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욕심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를 살아간단 말이지요. 또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도 일상적인 삶이 있고 농사가 있고 일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지요. 어느 한쪽을 택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쪽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내가 평강을 얻고 이쪽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믿고 때는 이쪽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뭔가 두둑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요.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이게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줬던 찬송가 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복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병들면 안 되지. 가난하면 안 되지. 오래 기하면 좀 부자가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맞습니다. 틀리는 얘기 아니에요.
2학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장수하시고요. 병원 생기지 말고 건강하시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도 대단히 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는 것으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마약과 똑같아요. 그때만 뭔가 즐겁고 그때만 뭔가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이게요, 또 다음 거를 또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100만 원인데 다음엔 1000만 원. 이번엔 이만큼 되는데 다음엔 이만큼. 만족을 못하고 자꾸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자면 몇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겠습니다만 100만 원 가지고 어우 감사해라, 어우 난 이거 가지고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랬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가면 100만 원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1000만 원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억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음탕한 세계, 지옥의 세계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말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친해져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가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 맛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스스로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더욱더 우리는요, 지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자꾸 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 아유 그래도 이게 최고인데 이 은혜의 세계로 가는 나를 자꾸 스스로 붙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의 욕망이 있는 것, 우리가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죄악 속으로 욕심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게 하는 본질적인 대상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욕망과 욕심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세계로 그냥 가지 않아요.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가도록 마귀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욕과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그저 옛날에 받았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 곱씹으면서 그때 참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그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방해의 요소들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더욱더 경건에 힘쓰므로. 또한 우리가 은혜가,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결론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자꾸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늘어나야 돼요. 위수술을 받으셨던 과거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위는요,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이 위를 자꾸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라냈어요. 예를 들어 이만한 위가 있는데 반을 잘라내든 뭐 3분의 1을 잘라내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식사의 문제잖아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양도 줄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먹는 힘이 대단히 큰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먹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씩 양을 자주자주 먹으면서도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위가 커진대요. 위가 커진대요. 근데 위가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배가 얼마나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요. 이만큼 은혜를 주시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전부겠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물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냐?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그 뒷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는 더 큰 은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6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벌써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아 오히려 내쳐버리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삶을 살야 됩니다. 아멘의 삶.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 가운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생각해 봐야지요. 그건 안 될 말씀이네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절로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연약하게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은 등나무와 칡나무 같아서 서로 꼬여가지고 풀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 뭡니까? 서로 비방해요. 서로 판단해요.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면은요, 여러분 비방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과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 있는 은혜마저 싹 까먹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가지는 못한 남정, 오히려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치려서 만든 저 하와 때문에, 저 하나님 만드신 저 아담 때문에, 그리고 저 뱀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모습 가운데로 빠져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늘 날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참 감사한 일이죠.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것만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무슨 더 큰 은혜,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도 베푸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얘기하시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받고 살아가는, 더 큰 은혜 받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